출애굽기 12장 6절 전심 제가 읽겠습니다.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명 썰은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가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에 남은 것 곧 소화하라. 너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짐승과 사람과 짐승을 물어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은 다 치고 애굽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란 것은 뭘 열심히 하거나 노래 잘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하고 약속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마음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류하려고 하면 이제 우리가 말을 잡아가지고 야생마를 잡을 길들일 때 사람이지만 말의 마음을 알아야 하지. 금덩어리 주면 말이 좋아하겠습니까? 100억짜리 수표 주면 말이 좋아하겠습니까? 당근 하나 주면 말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뭐 1억짜리 수표면 굉장히 큰 돈이니까 막 좋아하는지 몰라도 말은 저 인간들 병신 같은 거 당근도 아니고 저걸 가지고 좋아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할 거예요. 그죠? 그렇겠죠? 저 병신아, 이 좋은 당근 놔두고 그 100억짜리 수표 저게 뭔데? 말은 그렇게 말을, 그게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에게 아파트 당첨금 주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하나도 안 기뻐해요. 곤란해해요. 엘리베이터는 못 들어가지요, 말이. 그래서 계단 올라와서 20층, 3층 올라가라고 말이 기가 막혀 해요. 우리는 2발이라서 괜찮은데 계단은 4발 가진 짐은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신앙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우리 개념으로, 우리 마음으로, 우리 생각으로 생각해서 어렵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죄송합니다, 말을 대할 땐 당근을 주어야 하고 다음에 좋은 풀을 주면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 우리가 돈이나 금이나 그것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그 마음하고 내 마음이 연결됐을 때 그때 하나님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어떤 집에 말씀하실 때 사람들 중풍병자를 메고 왔어요. 중풍병자가 메고 왔는데 들어갈 길이 없는 사람들이 꽉 차 안에서 그 주변에 같이 왔던 그 중풍병자 메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 어느 방에 계신가 보고 그 방 계시는 지붕을 뜯어버렸어요. 그래서 중풍병자가 달아내는데 예수님께 뭘 저희 믿음을 보시고 그랬죠.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얼굴이 예쁜 걸 보시고 제가 키가 크신 걸 보시고 제가 마음이 착한 걸 보시고 제가 좋은 옷을 입은 걸 보시고 제가 계급 높은 장군임을 보시고 그런 이야기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왜 지붕을 뜯었는지, 그렇지요? 그들이 왜 지붕을 뜯었는지, 왜 기와장을 벗겼는지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도 저로 예수님 닮은 마음을 봤죠. 가늠한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늠한 여자의 마음을 봤어요. 제일 처음에 가늠한 여자 가늠을 할 때 그 여자 마음을 보니까 그 마음은 음란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제가 교도소의 재소자를 가르치면서 굉장히 많은 걸 얻었어요. 교도소에 제가 만난 사람은 살인수도 많고 무기수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한 번은 이제 교도소에서 이제 곧 형이 끝나고 십몇 년 살다가 한 달쯤 되면 나가는 청년을 만났어요. 그래 나가면 어디로 갈 거냐 물어봤어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요. 가족들이 있느냐 없느냐? 예, 있습니다. 근데 그 가족들이 이 사람이 살인을 하고 교도소 들어온 이후에 한 번도 십몇 년 지나도 면회를 안 왔어요. 집에 편지를 하면은 수치 거절 도장이 찍혀 날라오는 거예요. 너무 이제 이 형제가 이제 교도소를 나가는데 다른 사람은 가족이 있는데 가족이 있지만 그걸 또 보지도 않고 어디 있는지 모르고 십몇 년 동안 편지해도 편지 해답도 안 하고 다 수치 거절하고 제가 그 형제 보고 형제 교도 나가든 갈 데 없으면 우리 교회에 와 있거라 내가 방을 하나 줄게 그랬어요. 우리 강남교회는 이제 여기 있는 영상교제부에 다 내쫓으려고 그래요. 딴 빌딩 하나 구해갈 전부 내보내고 빈 방에 중고등학생들과 놀도록 하고 대학생은 우리 교회 성도들 이제 위주로 하려고 해요. 다 내쫓읍시다. 그때 대전은 방이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 형제를 오라 그랬어요. 근데 오라 그랬는데 한 번은 오더니 자기 나가겠대요. 왜? 가니까 뭐 복음도 전하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디 갈 건데 그러니까 갱생보호소라는 거 있어요. 교도소 나온 사람이 갈 데 없이 나오면 범죄하기 때문에 보호해서 다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데는 그 사실 교도소 전과자들만 모이는데 별로 안 좋은 데거든요. 그 내가 가지 말고 여기서 자고 거기서 전도하고 하면 안 되냐 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 왜 고집을 부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화가 났어요. 야 형제야, 나는 형제 잘해주지 못한다. 그냥 우리 먹는 대로 먹고 입는 대로 입고 이래 살면 안 돼? 왜 갈라 그래? 그래 가려면 가라. 난 잘해줄 수 없다. 그냥 한 형제로 생각하고 그냥 먹고 자고 이래 지내면 안 돼? 내가 좀 화가 났어. 갑자기 이 형제 눈시울이 뻘게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이 형제가 혼자 무슨 생각했냐면 박목사에 나 같은 전과자를 왜 도로라 켰겠어? 괜히 말해놓고 오니까 불편해 여기는 게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더라고요. 내 불편하면 여기면 나가라 여기다 천대받을 거기서 나가버려. 그래 이제 생각이 발달한 거예요.
난 그 형제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좋았는데 그때 이 형제가 내 마음을 참 마음을 봤어요. 그래 목사님 눈물에 막 흘리면 있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있어라. 내 이야기는 한다. 내 너한테 잘해주지 못한다. 그냥 밥 한 숟갈이든 있는 대로 나눠 먹고 그래 지내면 된다. 전혀 불편하게 여기지 마라. 근데 교도소 안에서 20년 가까이 있다 나오니까요, 이 사회에 적응이 안 돼. 몸이 이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몸 사이들 막 알아요. 그 형제들 불렀어요. 야, 형제가 10몇 년 동안 교도소에 있다 나왔는데 너희 왜 거양 있냐? 내가 새벽에 밖에 나가면 개들이 많은데 한 마리 잡아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개를 한 마리 잡아왔더라고요. 어디서 잡아왔냐면 시장에 지하실에 가니까 미리 잡아놓은 게 있더라 하면서 한 마리 잡아왔어요. 형제가 이빨이 충치가 다 무너진 거예요. 형제들이 갔어요. 치과에 가서 치과 의사를 만났어요. 거기는 이성호 의사가 없어가지고 우리는 여기 뭐 김성호도 없고 여러 형제들이 있는데 부탁을 했어요. 교도소 나오면 어려운데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우리가 이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빨이 다 무너졌는데 해주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돈이면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그 의사가 선뜻 재료비만 주면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의사 또 구원받고 우리 교회 잘 나왔어요. 요즘 한 번 주머니 됐는데, 그저 이사 가고 난데 제가 못 딴 데 이사 갔어요. 이빨을 해놓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형제가 몸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이제 개 한 마리 잡아 먹였고 그 다음에 병원에 자매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약국에 자매들이 있어요. 그 영양제인가 양영제인가 그거 좀 비싸냐, 비싸면 내 이름으로 달아놓고 좀 꽂아줘라 그래서 이 형제가 막 감격을 하는 거예요. 감격을. 형제가 교도소 한 20년 동안 나이도 뭐 장가도 못 갔는데, 그래 이 형제 어디다 장가 보내 어찌. 근데 우리 교회에 한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그 형제께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매를 불렀어요. 자매야, 왜 딴 사람은 부부끼리 오는데 자매는 혼자 나오냐 그랬어요. 저는 남편이 죽어서요 같이 못 와요. 언제가 10몇 년 됐다는 거예요. 그럼 왜 결혼하지 혼자 살아? 나는 막 결혼해서는 결혼 안 하고 사는 거 골치 아파. 자매가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시집 보내주세요. 일이 너무너무 잘 돼가는. 그래 그러면 내가 추천하면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예 목사님 시키면 하죠. 이 일이 이렇게 쉽게 돼가면, 그리고 그 형제하고 결혼해가 누구 그 아무개 형제겠더니 기겁을 하는 거예요. 자매가 뒤에서 하는 소리가, 목사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고 살인자하고 결혼하라 그랬다고 막 이제 교회 안 나올 거라고 내가 불렀어요. 교회 나오시면 나오지 마. 그렇지만 그 형제가 무슨 살인자야. 옛날에 거듭나기 전에 살인자지. 새 사람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이정은 지났다 보라색이 됐다. 너 왜 그 성경 안 믿어? 그랬어요. 맞잖아요. 맞아요.
갔어요. 가라 뭐 가고 싶으면. 근데 어느 날 제 아내가 나한테 제 아내가 뭐라고 꼬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보 자매 이야기 좀 들어보라고. 자매 이야기를 하는데 뭐 궁정해요. 그래서 내가 자매 걱정하지 마. 그 형제 결혼할 사람 너무너무 많아. 자매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걱정하지 마. 뭘 이야기? 됐어 걱정하지 말고 자꾸 이야기. 됐어 뭐 걱정하지 마. 그게 어떻게 살인자하고 결혼하겠어? 이야기했어.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됐어. 보니까 결혼하고 싶어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 나도 한번 애를 먹여야지. 그래서 목사님 저 결혼하게 해주세요. 훌륭한 사람이야. 그 사람 살인자야. 전과자고. 그러니까 이 자매가 나중에 하는 말이 자기 집에 가서 보니까 그 형제가 자기보다 100배 더 납더래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목사가 되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느껴보지 못한 행복을 느껴요. 추러가 날 사가 양말 장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과자하고 살인자니까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장사 잘해요. 추러가 이제 하나 사 양말 장사를 하는데 아침에 자매하고 둘이 앞에 타가지고 운전하고 가는 거 보면 그렇게 제가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정제 교회가 없으면 새 갖다 또 재짓고 또 교도 들어 그럴 텐데 뭐 양반장 잘할지도 모르죠. 근데 이제 집에서 연락이 왔는데 결혼을 잘 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형님이 부모님이 자기에게 준 땅인데 그걸 다 가져갔대요. 형님이 그래서 내가 돈을 해줘야 하는데 돈이 마련 안 되니까 얼마 준다. 그 중에 이제 한 반 정도 돈을 마련해 줬어요. 그러니까 방을 얻기에 충분한 전세방을 얻겠더라고요. 차 한 대 사고. 그래 둘이 부부가 차를 타고 양말 장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갔는데 나가는 거 보면 이제 그 교도소 있다 나면 거의 다 직장 못 구하고 막 그래 어둡고 사는데 둘이 진짜 마음이 합해지는 거예요. 자매가 또 남편을 너무 존경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목사는 그런 이제 귀하게 사는 그 사람들 보면 그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물론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지만 주님이 하셨는데 진짜 다 어둠 속에 빠진데 밝게 살고 복되게 사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형제가 교도소에서 또 다른 형제는 그 형제도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쭉 과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혼해가지고 진짜 단란하게 살았더래요. 어느 날 아내가 뭔지 모르게 자기를 속이는 것 같더래요. 여자들이 진짜 급하면 잘 속여요. 근데 그건 진짜 가정에 화끈을 가져와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처음에 일어나면 좀 불편하더라도 남편이 아내가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구나 불신하는 마음을 가지면 큰 문제가 일어나는데 평소 때 그냥 넘어가는 것 같지만 그런 게 화끈이 되어 이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형제가 아내가 뭔가 속에 이해가 안 가는 어느 날 춤을 추러 다니는 걸 알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춤추는 건 너무 건전하고 좋은데, 그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월드 캠프 때 남학생, 여학생 포크 댄스 하러 가고 하잖아, 그지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면은 남학생, 여학생이 손잡고 포크 댄스 그런 건 굉장히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성적 범죄가 아주 줄어든다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뭐 우리 학생들이 성적 범죄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건전하게 그런 건 참 좋은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포크 댄스, 남학생이 손잡고 댄스 나한테 그 자꾸 하라고 시키고 그래요. 근데 그런 댄스는 좋은데, 아프리카 댄스 이런 건 좋은데, 한국 댄스는 밀실에서 남자 여자, 낯선 남자 여자 이제 막 서로 손잡고 뭐 그건 좀 약간 어둡고 좀 안 좋은 거라 하더라고요. 똑같은 댄서라도 급수가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춤을 추러 다닌다는 걸 아니까 아찔해지는 게, 내가 이 가정을 지키겠나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내한테 울기도 하고 빌어보기도 하고 협박도 해보고 나무라기도 하고 고함도 질러보고 상도 뒤집어 엎어보고. 근데 그 춤추는 것도 중독되는지, 난 게임 중독만 있고 뭐 마약 중독,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어느 날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아내가 춤추러 갈 때마다 처형이 늘 데리고 다닌다는 얘기 들었어요. 처형 집에 찾아갔어요. 간곡하게 해서, 처형 부탁입니다. 제발 우리 집사람 좀 데리고 다니지 마십시오. 간곡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자가 좀, 내가 미안해, 그냥 뭐 춤이나 그렇게 나쁘게만 보지 마, 내가 한번 다녀왔는데 그냥 앞으로 안 가도록 할 테니까 그래, 이렇게 친절했으면 어떻게 좋겠어요. 처형이 니까짓 게 뭔데, 내 동생 데려다 고생시키는 주제에 날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막 견디기 어려운 모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정신이 띵 하고 왔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지. 한참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 칼을 들고 있는데 칼에 피가 묻어있고 제 칼에 맞아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아차, 내가 사람을 죽였구나. 사람을 죽였구나. 막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다 나와, 죽여버릴 거야. 경찰에 체포되었어요. 죄명이 살인의 살인 미수예요. 죽여버린다 그랬으니까. 변호사가 왔어요. 나 변호사 필요 없다고, 난 죽을 거라고, 내가 사람 죽이면 뭐 살 걸 생각하겠냐고. 부인이, 아내가 찾아와서 이혼서류가 도장 찍어달라고 그래요. 도장 찍어줄게. 부탁 하나가 있다. 나 교도 나올 동안만 아이들 좀 돌봐줘라. 약속하겠다고 해서 도장 찍고 이혼을 했어요.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어요. 희망이 없어졌어요. 절망밖에 없어요. 저는 제가 교도소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참 불쌍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사람 물론 죄를 짓긴 했지만 참 착한 사람들 많이 봤고요. 그 형제가 나를 보고, 목사님 저 교도 나가면 몇 살인지 아십니까? 나 같은 살인자에게 누가 직장을 주겠습니까? 나가도 죄 짓겠지요?
내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나를 이렇게 만든 그 인간을 막 형제 왜 그렇게 생각해? 너무너무 신기해. 구원받은 사람들은 말이 통하는 거예요. 지금 그 형제 재혼해서 아들 딸 낳고 잘 살아요. 만나볼 때마다 그렇게 반갑고 고맙고, 형제야. 여러분, 왜 나는 여러분 목사가 안 돼? 이해가 안 가요. 그 사람의 행복이 내 행복이고, 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그 사람의 정말 사랑이 내 사랑이고, 막 감격스러운 거예요. 정말 그가 밝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가난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생각하며 어려움을 찾고, 주님을 생각하며 고통을 겪고, 주님을 생각하며 멸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래도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 정말 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또 찬송하고, 예 주님, 우리 속에 이런 그 마음을 주님은 잡숫고 살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먹고 살고, 그 사랑이 우리는 복되게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요즘은 잘 먹습니다. 저 먹는 거 좋아해서. 옛날에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 한 형제가 구원을 받고 한 자매가 구원받으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특히 이제 부인 자매들은 구원만 막 그렇게 귀한데, 또 남자가 유별인데 또 뭐 가까이 하면 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하진 못해도 막 그들이 행복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막 그걸 뭐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대전에 있을 때, 우리 대전 한밭중앙교회는 새로 건물 짓기 전 그 전에 제가 있었는데, 예배당에 커튼을 쳐놓는데 바로 앞에 가로등이 밝아가지고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와요. 밤중에 일어나 혼자 강대상 앞에 올라가서 봐요. 혼자서 강대상 거기에 앉아있던 형제 자매 하나하나 얼굴을 그려봐요. 저 형제 나 아내 구원받고 교회 나온다고 화가 나가, 저 뭐야 지약 먹은 형제 변해도 구원받고. 여러분, 구원은 동일한 예수님의 은혜로 받는데 들어오는 코스는 다 달라요. 이 형제는 골목길로, 이 형제는 큰 길로, 이 형제는 차 타고, 저 형제는 걸어서, 말 타고 오진 않지만, 근데 다 어떻게 왔든지 저들 교회 와서 구원의 선 안에 딱 들어왔을 때, 때로 다툴 때도 있고 어른될 때도 있지만, 다른 어느 누구와 같지 못한 예수님과의 우리 마음에 가진 그 고마움, 그 사랑, 그 안에서 우리 마음이, 그 마음이 우리 마음 중심에 흐르고 있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해요. 좀 더 시험이 들어가지고 뭐 어떠고 그러고 교회 안 나와요 하고 막 그래도
그 속에다 마음을 딱 만져보면 참 시험 들어도 귀하고 아름다워요. 구원받은 사람이 시험 드는 거 안 받는 건 천지 차이니까요. 천지 차이니까.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요. 제가 물어봐요. 왜 목사 안 하는지. 뭐 목사가 전도하는 거 아니거든. 주님 다 해놓고 다 이제 마지막 딱 말씀 몇 마디 전하는 게 목사인데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 것이 되었구나. 이전 건 지나갔구나. 내가 지나간 줄 모르고 이전처럼 살았네. 지나갔네. 보라 새 것이 됐네. 감사. 여러분들은 그 뭡니까? 여호수아를 읽으면 정탐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기생 라합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지는 하나도 없어요. 어느 날 정탐꾼을 만났는데 기생 라합이 정탐꾼에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너희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자 간담이 녹았다. 이 기생 라합은 정탐꾼이 와서 기생 라합 집에 이제 자면서 막 기생 라합이 자기 정탐꾼 아닌 걸로 막 표내려고 애를 써 그러는데 라합은 벌써 정탐꾼이 첫눈에 알았어요. 그죠? 그 어느 날 막 대문을 문 열어! 오늘 이제 영업 끝나 술 다 팔았어요. 내일 와요. 문 열어! 막 얼른 막 데려와서 지붕에 올려놓고 3대 덮어놓고 내려오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막 둘이 3대에 숨어가지고 막 눈 자세히 보는데 기생 라합이 문을 무슨 일이에요? 이제 나 잘라 그러는데 오늘 여기 이상한 사람 안 왔어? 우리 집에는 사람들이 와요. 아까도 2사람 왔다 갔어요. 어떤 사람인데 뭐 희한하게 생긴 사람인데 좀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어디 갔어? 수건 하더니 성문 몇 시에 닫는 거 못 몇 시에 닫는 게 막 성문 줬더니 빨리 따라가봐야 잡을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냥 이야기는 그래요. 그죠? 근데 정탐꾼들이 그 이야기 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주님 그렇죠. 주님 어떻게 저 여자가 나를 고발하만 했지 나를 보호할 줄 꿈에도 몰랐는데 군인들이 나가자 문을 그래 잠그고 정탐꾼들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들 이야기 듣다 다 간담이 녹았다. 요단을 건너는 거, 그 다음에 애굽에 행한 얘기 다 아모리 왕네 다 간담이 녹았다. 자, 내가 너희를 선대한 너희도 나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 가족들 전부 살려내기로 맹세하고 확실한 표를 내놔라. 살몬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녹아버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여자가 있나? 그죠? 너무 지혜로운 거야. 어찌다 저 여자가 기생이 됐지? 빚이 져서 기생이 됐는가? 뭐 어찌나 실현을 했는가? 뭐 좋아. 그날 살몬은 그 여자하고 결혼하기로 딱 정했어요. 마태복음에 나와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렇죠? 그 라합이 기생이었잖아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여호와께 맹세하고 확실한 표를 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너무 신기한 기생 라합의 집이 또 성문 위에 있어요. 성벽 위에. 그러니까 그 성벽 위로 올라가가지고 막 뛰어넘기는 힘든데 줄로 달아대면 되는데 줄로 달아대면서 이 창에다가 붉은 줄을 매놔라.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노란 리본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붉은 줄을 매라. 확실한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왜 붉은 줄을 매라고 한지 아십니까? 하얀 줄도 아니고 노란 줄도 아니고 붉은 줄. 예. 출애굽기 12장에 문 설주와 임방에, 설주라는 건 뭐냐면은 문을 받치는 데 서는 양쪽 그 문 만드는 서는 기둥으로 있는 그것이 설주고, 기둥 주자 써가지고, 다음에 바닥에 있는 그 문 털, 그걸 임방이라 그러는데 상임방, 하임방 그래요. 그래서 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칠해라. 그 이야기하고 벽에다가 창문에다 붉은 줄을 매달아라. 다 예수님의 피를 가리켜 말해요. 예수님의 피를. 그 문 설주와 임방에 붉은 피를, 양의 피를 칠하고, 딴 데 그 집 안에 있어야 돼. 집 밖에 나가면 난 책임 안 져. 정탐이 그렇게 말하죠. 그렇죠? 붉은 줄을 매달고 하나님 그 약속이, 예수의 피가, 붉은 피가 우리를 죄의 멸망에서, 저주에서, 고통에서 건져주는데, 그 피를 의미해서 붉은 줄을 매고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덮는다. 그렇죠? 여러분, 비행기 탈 때 뭐 타고 가가지고 탑니까? 비행기 표 있어야지, 그죠? 표 있죠? 그 표는 그냥 얻는 게 아니고 비행기 값을, 돈을 내야 그 표를 주지, 그죠? 그 표는 비행기 값을 냈다, 이런 뜻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행기 값을 냈으니 그 표는 돈은 아니지만 비행기 값을 낸 표적이 표예요. 맞습니까? 그 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붉은 줄 그거, 그 다음에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로 그거, 이미 죄에 대한 심판을 끝냈다. 그럼 그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뭐 선한 일을 해야 주님을 담대히 나가는 게 아니고, 기도 많이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 피를 볼 때 하나님께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담대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더러운 죄를 지어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어떤 죄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멸망치 않고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가늠한 여자가 가늠하다 잡혔어요. 그 여자가 가늠했을 때 그 여자 마음을 보면 음란한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잡혔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깜짝 놀랐겠죠. 어차피 이미 잡혔어요. 절망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여자 돌아가는 그 마음을 계산하면 너무 좋은 게, 여자가
음란한 마음이 있었던 여자고 두려움이 있었고 절망이 있는 여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로 그 여자 마음에 예수님이 감사와 기쁨과 살았다는 그 소망을 마음에 가득 채워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는구나. 예수님 누구 만나든 그가 정말 그 마음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채우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온두라스의 부통령이 오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온두라스 대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만일에 허락되면 부통령하고 제가 식사 한번 하고 싶다고. 대사님 저한테 뭐라면 지금 부통령하고 같이 앉아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부통령 쉽게 잘 안 되잖아요. 부통령이 목사님과 식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출판 기념회 하는 날 제가 우리 형제들 보고 식사할 자리 한번 잡으라 그랬어요. 형제 처음에 롯데호텔을 잡았었는데 롯데호텔 거기는 그날 거리가 이제 우리 출판기념회 가깝긴 하지만은 대모래가지고 막 차가 너무 밀려가지고 출판 기념회 교보생명 이제 그 빌딩 속에 식당이 있다. 그 식사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박영주 목사 사모가 또 에스파뇰 잘한다고 그 이제 끼우고 박영주 목사 내외하고 우리 내외하고 또 다음에 대사님 내외하고 그 부통령 딸하고 부통령하고 그렇게 이제 있고 또 이찬미 자매 통역하고 그렇게 이제 앉아서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복음은 이제 우리가 출판 기념회보다 막 식사가 한 10분 늦게 끝났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부통령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법 꼭 온두라스 와달라고. 온두라스 아이 와이프 활동하도록 잘하도 도와주겠다고 감사했어요. 대사님이 저들 교회 나온 걸 그렇게 행복해해요. 또 지난 수요일 처음 우리가 이제 전도사 훈련하는데 국회의원 한 분을 데리고 왔어요. 외교위원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국회 온두라스 때. 참 그분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 점심 때 이제 같이 점심 먹기로 했어요. 바깥 식당 좋은 게 없어. 우리 식당 여기 앉아서 대사님이 어머님이 아들이 대사인데 한번 왔다고 오셨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어머님도 모시고 가족도 다 데리고 한 10명 데려오라 했어요. 우리 밥 한 그릇 더 주면 되고 또 뭐 내가 차리는 게 아니니까 그죠. 우리 집 사람은 막 상도 없네 또 많이 되면 어떡하냐고 하고 하는데 여기 우리 사람이 안 하고 딴 데 교회 식당에 맡은 사람이 해서 우리 참 눈치 안 봐도 돼요. 그래서 난 늘 눈치만 보고 사는 건 아니지만 근데 시기 나게 임민철 목사가 더 활동하고 오는 거잖아요. 좀 적게 하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재홍이, 민철이, 헌목이. 여모 목사님 뭐지? 우리 헌목이 목사 그래서 그때 헌목이 진짜 헌목이 중학교 다닐 때 너무 예뻤어요. 돌방돌. 진짜 그때 구원 받았는데 저 때문에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젠 같이 늙는 차이가 됐는데 얼마나 귀하게 컸고 얼마나 아름답고 이런 목회자들이 있으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학교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학교 준비하느라고 막 밤낮으로 공부해요. 헌목이 목사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학교 운영하는 거 뭐 주계획 세우고, 또 그리고 또 자기 교회 양천교회 또 가고, 그 다음에 또 해외 가고 아프리카 가고. 진짜 하느라고 하면 라이트 형제 보고 비행기 개발해줘서 고맙다고 한마디 하고 싶어요. 안 그러면 절대 못. 사도 바울은 정말 배 타고 다니니까 그 한평생 그 멀리 가는데, 로마까지 가는데 그렇게 뭐 열나흘씩 걸려가 풍랑 만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미국까지 가는데 하루만 뭐 지구 한 바퀴 돌 정도로 요즘 비행기가 빨라. 다는 못 돌아도 하루 종일 비행기 타면 거의 한 바퀴 돌아, 지구 한 바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악하는 것은 너희들이 어떤 허물이 있고 어떤 죄가 있어도 난 눈 감을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는 것,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그 가늠한 여자 마음에, 정말 가늠하고 그래서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 마음인데, 그 여자 마음에 감사를 가득 채우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같이 추하고 더러운 인간 속에 감사할 제목, 기뻐할 제목, 찬송할 제목을 막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주님과 가까우면 눈에 보이는 게 감사할 제목, 찬양할 제목, 희망밖에 안 보이고, 주님과 멀고 사탄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똑같은 위치에 절망, 안 될 거, 망할 거, 그것만 보여요. 그게 기가 막혀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가, 주의 눈이 내 눈이 되고, 주의 귀가 내 귀가 되고, 주의 심장이 내 심장이 되고, 주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루 종일 성경 이야기만 하고 싶어요.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너무 행복하고, 또 다음에 우리 목사님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제 원래 저희들이 5만 명 계획했는데 금방 넘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생각을 막 꿈 같은 일들이 정말 이 미련한 우리 통해 일하시는 것 보면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귀한 일들을 이루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줄 아는 사람, 예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정말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어 놓았고, 전도훈련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말 한마디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내 속에 일하고 계신다는 그 마음 하나만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 인물 잘난 사람, 말 잘한 사람, 똑똑한 사람, 정직한 사람, 착한 사람 통해 일하는 거 아닙니다. 바보라도 괜찮고 말 못해도 괜찮고 어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여러분 놀라운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보고 저 어떻게 무슨 말로 전도할까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서 일하시니까요. 전 어릴 때부터 누님이 저를 보고 옥수야 넌 절대 목사 되려고 생각지 마라 그랬어요. 나는 절대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목사 되려고 정말 생각도 안 했어요. 구원받고 난 뒤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내가 뭘 했으면 좋겠노?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남의 집에 문짝이나 고쳐주고 지붕이나 고쳐주고 방구들까지 고쳐주고 그래도 한평생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목사가 돼 있고 어느 날 보니까 수천 명 앞에 말씀을 전하게 돼 있고 어느 날 보니까 교회 형제 성도들 나를 목사님 부르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아 되어진 게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못나고 잘난 거 아무 관계가 안 되고 죄가 크고 적은 그것도 관계가 안 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하시기로 모든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정인이 되리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은 전도자고 전도자로서 모든 걸 갖춘 사람이고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여러분 복음 전하기에 필요한 모든 걸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할 말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만날 사람을 주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지 몰라도 주님이 일하신다면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을 위해 예수님을 소개하고 말할 수 있고 열매를 거둘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다 같은 인간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구원 안 받으려고 하는 애를 먹이다 구원받아봐요. 너 진짜 지옥 갈 뻔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복을 줘서 널 구원했다. 자기도 알겠지, 그죠? 종종 그 나라에 가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내가 구원받았다 생각하면 막 꿈이 막 잠이 뿔떡 깨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고 나 같은 인간을 목사로 세우셨네. 내가 보면 구원받는 사람이 이런 안에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지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금보다 귀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살아 일해서 여러분하고 정말 상관없는 것 같은 일들이 여러분은 이루어지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기쁨을 얻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경배를 돌립니다. 우리 이런 복음을 위해 살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죄가 많고 악하고 더러운 인간이었는데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전도 집회를 앞두고 전도자 훈련 과정을 가졌는데 전도자 훈련과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 내 안에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충분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주님, 이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알고 주님이 가신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이 맺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 모두가 구원한 귀한 은혜가 전파되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우리 구속함 받은 형제자매 하나하나 모여서 이렇게 말씀 가운데 교제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피가 어떤 저주도 그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예수님의 피가 흘러서 어떤 잘못도 어떤 부족함도 없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도록 은혜를 베푸는 주님께 한없는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통해 주님 하시고 한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전도자 훈련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힘있게 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